할렐루야, 빛나는 인생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라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든 거는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함에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 일을 행했으니 그러나 할 일은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 일을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 일을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어떻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네. 명절 중간 아까 말한 초막절의 중간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그때는 이제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꽤 걸렸겠죠. 걸어가서. 그리고 또 여기서 보니까 하루에 다 일어난 일이 아니라 몇 시간을 이제 막 한 것 같아요. 며칠을 이렇게 있었고 막 거기서 묵고 막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그 면적이 거의 강원도 지역 말았다고 하니까 강원도도 꽤 크죠. 전라도나 강원도 거기 걸어가 강원도 그 지역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지금도 뭐 차 타고 어디까지 강원도까지 가는 것만 해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걸어서 가고 걸어서 오면은 한참 걸렸겠죠. 예수님이 여기 성전에 올라가 갖고 또 사람들한테 가르쳤나 봐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서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님이 이제 무학이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글을 이제 아시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지혜롭고 그렇지만은 또 글도 알고 뭐 이러는 것이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배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진짜 큰 아무나 배우지도 못했죠. 그때는 양반들만 막 배우기도 하고 그랬고 정말 천민들이나 평범한 사람들은 배움의 기회조차도 없었던 것 같아요. 뭐 평범한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이 못 배웠다는 것까지 알 정도니까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천민들이나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또 자신의 존재를 또 감추지 않으시죠. 여기서도 보면은 내가 말하는 그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 또 왜냐하면 본인의 이제 자꾸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죠. 내가 본인이 안 돌아가시려면 이런 얘기 안 하셨었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를 감추고 숨겼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좀 진짜 자신을 좀
옛날에도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 왕으로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지만 바로 어렸을 때 받지만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사무엘을 세운 게 아니라 결국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죠. 근데 이제 사울이 자기 자리를 전 왕이 된다는 이유는 자기가 죽임을 당할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싹을 잘라내야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윗을 또 핍박하고 도망다니고. 그러니까 이 다윗은 뭔지도 모르고 자기의 잘남을 감출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도 스스로 이거 내가 하는 뭐 배워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낼 거야. 이 보내신 일 거야. 내 교훈은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예수님은 너무 순진하시죠. 그런데 나이브 하시죠. 그냥 완전히. 근데 그렇다고 자신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당연히 아시기 때문에 굳이 이제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않으시죠. 이거 사건이 없어서 차라리 갈릴리에 숨어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일은 없죠. 근데 그게 없으면 또 예수님이 우리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건 또 사역이 안 이루어지죠. 예수님은 내가 여기서 나 십자가에 죽이쇼 이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뭐 교훈이 하고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도 결국은 이 사람들은 자기네 기독권들을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오히려 예수님이 신성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예수님이 그런 행동들을 하고 더욱더 지혜롭게 얘기하면 할수록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어떤 모함을 받아서라도 죽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길을 스스로 걸어가셨다는 것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인지 알리라. 사람이 하나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은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알 거라는 거죠. 사람의 뜻을 행하려면 하면 너희들이 알고 있을 거라는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건지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알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뜻을 행하면서도 행한다고 하면서 이게 하나님한테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구분도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먼저 번에 공격을 받으셨죠. 38년 된 병자를 고쳐갖고는 안식일도 안 지키는 그 작은 죄를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조국의 아내가 표창장을 그까지 포창장을 하나 거기서 달라 그래갖고 해도 될 거를 갖다 굳이 뭐 이렇게 인쇄까지 해갖고 뭐 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든지 걔로 엮어야 되니까 그렇게 말했던 거겠죠. 물론 제가 이제 이런 이제 얘기를 할 때는 사람들의 정치적인 그게 또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이게 제 예화가 적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많이 반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또 그런 요즘에 사회에 빗대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어떤 분들은 그 언론에 있는 얘기 그대로 믿고 이제 그렇게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말하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제 느낌에는 조국이 검찰이 너무 한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딱 봐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뭐 살인을 저질렀거나 무슨 되게 엄청난 돈을 횡령했거나 그렇게 될 만한 사안이 아니잖아요. 어떤 나중에 밝혀진 그런 것이 이렇게 만약에 이제 그런 것이었으면 그런 것이 부자가 구가게 됐고 그 사람이 겨우 표창장 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뭐 기소를 하고
그거 들먹이고 결국은 주식 이것도 아무것도 보니까 그 사람 것도 아니고 그냥 투자한 것뿐인 단순 투자한 건데 여러분도 뭐 하다못해 부동산 투자 같은 거라든지 뭐 예금 적금 같은 것도 안 하세요. 가지고 있으면 돈이 뭐 그냥 갖고 있으면 통장에만 넣어놓기만 하세요. 요새는 다 어떻게든지 재테크를 해야지 이제 그 물가 상승분에 대한 것을 이제 지키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또 어디다 투자를 할까? 그렇게 투자를 해야 또 우리나라 경제가 굴러가는 것이고, 그건 또 옛날에도 저축도 장려를 한 것이고, 요즘에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장려를 하잖아요. 결국 제가 되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제 판단에는 이제 그것만 이제 오로지 언론의 보도만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저쪽에 이제 논리에 예? 이제 무장이 이렇게 당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이 이제 조금 이렇게 할 수 좀 있어서 좀 있겠지만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제가 하는 이유는 예수님 당시의 세상 그 어떤 제 정치 색깔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요즘 상황과 예수님 당시의 상황과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조국 전 장관은 예수님의 이제 상황과 많이 빗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떠오른 그런 이제 예화가 멀리 있는 것이 뭐 제가 무슨 이태리 무슨 어떤 무슨 그런 사람들을 얘기한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제 그렇다. 음, 그 누가 뭐 아직 밝혀진 진실은 아니겠지만, 예, 그 예수님의 억울하신가, 또 억울할지도 모르는 우리 조국 전 장관님의 상황이 많이 비슷하니까 제가 예, 한 것이지 여러분들의 어떤 뭐 그런 것을 정치적인 것을 뭐 이렇게 제가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건 아니라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예, 조국도 만약에 진짜 안 했는데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 그조차도 안 했는데 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리고 또 뭐 아들 딸들이 뭐 진짜 공부 못하고 막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먹지도 스펙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정말 그야말로 똑똑한 애들인데 그것도 너무 억울하죠. 예수님의 상황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많이 우리가 다른 예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런 예화를 쓰진 않았겠죠. 다른 데 예화를 썼겠지만 그래도 사실은 이런 일이 전무후무하죠. 예수님 말고는 해석이 안 되니까. 예. 근데 그거는 기득권들이 자기의 정치적인 것을 자기의 기득권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들도 아셔야 사회생활 하는데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또 혹시 억울하더라도 음,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뭐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 그러니까 스스로 말한다는 건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제 잘난 척 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얘기는 저 앞에도 얘기를 했죠. 내가 자기 영광만 구하는 거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앞에 뒤에 이런 얘기 나올지는 제가 잘 몰랐는데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불의가 없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응? 내가 잘난 척 하려고 내가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고
우리가 자기 영광을 구하려고 사람들은 계속 뭐랄까 뭔가를 하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 속에는 자기 불의가 없는 자가 내가 이거를 분별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앞에 많이 좀 얘기를 했지만 우리 마음에 그 분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죄는 이제 아까 이제 죄가 있으면 사단이 우리가 죄가 있으면 죄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 들어온다 그랬죠. 사단이 죄를 그래서 우리가 죄를 끊어야 되는 거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어야 되고 죄를 회개를 해야지. 회개를 해야 사단의 것들이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죄는 이 죄라는 걸 알아야죠. 일단 첫째는 죄를 알고 죄가 뭐라는 걸 알아야죠. 그리고 이 사람들 보면은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또 간증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이제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 평생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하는 어떤 좀 서원을 한 적이 있어요. 뭐 술을 먹고 안 먹고 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왜 나한테 그때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됐었거든요. 술을 안 먹게 하는 그 이후로 술을 먹지 않았는데 술을 안 먹었다고 뭐 죄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술을 먹었으면 이 영이 이 술에 이제 저도 이제 뭐 성인이 돼갖고 술 한 잔 뭐 먹어봤겠죠. 이런저런 걸로 해갖고 술을 먹으면 또 술에 대한 사람이 죄를 짓게 되죠. 술에 의해서. 그리고 술을 끊기가 힘들고 그 영이 그래서 여러분 술 담배를 좀 많이 끊으셔야 되는 이유가 술 담배로 인해 자기 몸도 상하고 또 죄를 짓게 돼요. 그리고 영이 이제 일단은 이 사단이 스트레스 많으니까 술 담배로 푸는 거죠. 스트레스가 많다는 건 사단이 이 안에서 이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한 무감각하게 되게 만들어요. 술 담배가. 그래서 영적인 생활을 하시려면 술 담배부터 끊으셔라. 그래야 차차 이렇게 이 사단이 이제 그렇다고 한 번에 물러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린 죄를 짓죠. 지금도 사실은. 그때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자꾸 회개를 하면서 사단은 또 죄를 짓게 계속 만들죠. 그 관계를 자꾸 끊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계속 양치질 아침 저녁으로 하듯이 계속 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사단이 죄를 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을 장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예? 말을 하는지 사단의 말을 하는지 분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 왔는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뜻 행한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로 왔는지 이 지혜가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사람에게 스스로 말하는 거니 너희들이 알 거라고 하는 거죠. 영이 알게 하는 거죠. 그 영이 깨끗한 사람들은 그걸 알고 또 영이 굳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모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영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육적으로는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 아까 말한 이 메커니즘을 모르면은 이거를 풀 수가 없어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은 이제 적진으로 뛰어드신 거예요. 자기를 죽일 자들한테 이제 대드는 거죠. 오늘날 같으면 완전히 신군부 세력에 그냥 완전히 가서 그냥 응? 대모한 앞장서갖고 난리를 치는 거나 마찬가지죠. 결국은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완전히 이렇게 앞장서셨죠.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이 되셨죠. 그래서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을 죽이려고 또 막 이렇게 했었다가 이제 구살생으로 살아나셨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진짜 불의에 도망가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진짜 혁명가셨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로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줬죠. 근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킨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니들은 영적인 분별을 못한다는 얘기죠. 결국은 율법조차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사단이 가득하다는, 사단이 이렇게 계속해서 영이 분별이 없는 거죠.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여기 나를 죽이려 하고 있는지를 이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이제 모함하는 거죠. 귀신 들렸다고 이제 귀신이 들려서 그런 악행을 옛날에 무당들도 뭐 이렇게 병을 내쫓기도 하고 뭐 예? 그런 어떤 신통한 능력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악한 영에 그러니까 마녀 사냥을 하는 거죠. 마녀 사냥.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를 아셨지만 사람들은 특침이 뚝 떼는 거죠. 옛날에 진정한 크리스찬 어떤 제사장 이렇게 그런 어떤 사역자들이 결국은 마녀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드러나지를 원치를 않아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진짜고 아니고를 떠나서 저도 옛날에 전 남편이 그런 일을 좀 그런 모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떤 좀 겉으로 드러나서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이렇게 뭐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 갖고 뭐 진짜 뭐 죽임을 당할 일은 어쩔 수 없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거는 뭐 하나님 뜻이겠지만 사실은 그래서 막 큰 교회를 해 갖고 막 설교가 되고 막 그런 것들은 참 결국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사명이면은 또 해야 되죠. 그것에 대해서 핍박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진짜 크리스찬들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가짜 크리스찬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우리가 성령 집회 이런 데 가고 그러면은 거기는 뭐 방언한 마귀 방언에서 뭐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런 이단이라고 하면서 가지 말라 그러고 막 그렇게 되죠. 그래서 막 굉장히 교회 안에서도 성령 얘기만 나면 굉장히 쉬쉬하면서 하고 왜냐면 진짜 이제 예수를
성령이 임재한 사람들은 입을 다물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했다가는 잘못하면 이단으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한 가지를 행하매 너희를 다 이상히 여기는도다. 네.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그래서 한 가지 일을 행한다는 일이 뭘까요? 이로 말미암아 안식일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준 일이죠.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나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예. 아브라함이 이제 할례를 했죠. 이삭을 낳고 그럴 때.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는 사람을 할례를 행하느라. 그 당시에도 안식일에 할례를 행했던 것 같아요. 모세가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이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요새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이제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이렇게 할례를 하는 것도 니네들이 논리로라면은 예? 안식일을 범하는 건데 내가 사람을 구한 것이 고쳐준 게 거 때문에 너희들이 왜 노여하냐고 그 논리로 너희들도 마찬가지 아니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이제 억울함을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니네들도 예수님은 또 가만히 있진 않으셨던 것부터 예수님 성격에 예수님이 또 굉장히 또 자신의 또 할 말은 하시는 분이었다. 좀 까칠하시기도 하고 요즘 말로 츤드레라고 하네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 예수님의 외모. 예수님은 겉으로는 학력도 없으시고 아무 기반도 없으셨던 분이었지만 예수님은 누구보다 학식도 뛰어나시고 또 지혜롭고 능력도 있으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은 어떤 이제 그 능력이 있으셨죠. 공의롭게 판단하라. 니들도 잘못하면서 그게 무슨 큰 죄냐 라는 거죠. 예수님을 지금 막 죽이려고 한다는 건 안식일에 뭐 죄를 지었다는 그런 것보다는 참남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한 죄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본인이 뭐 하나님 아들이니까 아들이라고 한 거고 진실을 얘기했겠지만은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죠. 왜냐면은 겉으로는 뭐 그 명분은 아까 안식일에 죄를 졌다는 거지만 실제로는 자기네 기득권의 코를 깨기 싫은 거죠. 예수님은 그조차도 알고 계셨죠. 아휴, 참 안타깝네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그걸 사용하셔서 자신의 그 사역을 완성시키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억울한 일 당하지만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억울하셔서 또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진짜 진짜가 가짜가 되고 가짜가 진짜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론 거기서 많이 핍박을 받고 앞으로도 우리한테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타내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큰 영광을 얻으 세상에서 아무런 지위나 명예나 성공도 못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이라면 우리가 당당히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 주시고 초라한 길, 예수님처럼 초라한 길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넓은 문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